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통치 아래 완성될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26년에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성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인데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과 이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2번이나 이혼한 여자고 현재도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좋아했던 그 여자가 스페인에 갔을 때 투사를 또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막 둘이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 그 여인이 처음에 만났던 그 남자 주인공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일이죠. 성불구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인을 만났는데 그것이 순탄치가 않고 또 갖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파국으로 갈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런 제목을 붙인 거죠. 지금은 소망이 없는 걸 보이지만 소망이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밍웨이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그 중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말은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는 명일이라고 써요. 명일. 그들 말로는 밍티엔이라고 그러는데 밝을 명자에 날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내일을 그들은 밍티엔, 명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뜻은 밝을 명자에 날일자인데 내일 다시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내일을 바라볼 때 희망적인 그 마음을 그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일, 그냥 오는 날, 그날이 뭔 날인지 몰라. 근데 무조건 미래에서 오는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내일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날, 희망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 자신이 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래요. 제가 언급했던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온다, 우리로 치자면 세옹지마 그런 거죠. 시간 지나면 지금 안 좋은 게 좋게 바뀌어, 그러나 또 나빠질 수 있어, 그러나 또 좋아져,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세옹지마. 성경이 하나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것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민족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지만 살기가 어려워서 성전 짓기를 포기했고 거의 16년 넘게 중단되었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힘을 얻는 것,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하나님은 세상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을 잡는 그런 신앙이 이런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8장까지 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러한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줄 왕을 내가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오늘 10장을 들어오면 도대체 그 왕은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영적인 차원에서 회복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이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고, 또한 그 회복의 방법과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으면 유리방황하는 혼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은 원래 12지파를 갖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북쪽 10지파는 이미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 거의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지파로만 남아있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를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아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고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냈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3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보냈는가, 거기에 가게 되면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드라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못해. 그런데 나쁜 거, 드라빔도 없애는 거죠. 우상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벨론 70년을 보냈다고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아까도 영상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거짓 예언자와 점술가의 영향으로 영적인 혼란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은 각 가정에 조그만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좋은 귀신인 거예요. 이 좋은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 이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 라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어디든지 가면 발견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복을 비는 거죠. 복을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고자 바벨론에 70년 동안 보낸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그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는 자기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속여서 그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아버지 집에 밑에 있으면 내가 복 받고 사는데 아버지를 떠나니 이거라도 갖고 가야겠다. 그리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치죠.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죠. 이 라헬이 자기가 지금 이 월경 중이어서 자리에서 못 움직이겠다. 그래서 그걸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그 드라빔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아름다운 이름,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이 큰 낭패를 겪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그 세겜 추장에 의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할례를 빙자해 가지고 세겜 사람 남자를 다 죽이는,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이는, 야곱이 그것 때문에 놀라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냥 도망을 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한 낭패를 겪은 이유가 뭔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승리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상의 찌꺼기가 있었던 거지.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드라빔을 비롯한 우상들을 땅에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드라빔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제거하도록 70년 동안 포로로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각 가정마다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 생각했으니 모든 가정이 신앙적으로 타락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는 이러한 드라빔 같은 것이 없습니까? 뭔가 그것이 내게 복을 줄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할렐루야. 없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참 놀란 사실 한 가지는, 극동방송에서 광고를 하는데 무한 타올을 선전하면서 우리 어머니 무한 장수하라고 그 타올을 줬대. 타올을 주면 무한 장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다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있으면 내가 무한 복을 받아, 잘 될 거야. 뭐가 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어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분별 못하고 광고를 막 읊어대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말도 부족한데 무한 복을 받는다, 타월 잘 만들어라, 뭐 이런. 안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온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각 가정을 타락시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또한 거짓 지도자들, 오늘 성경은 숫염소로 표현되어진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간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목자가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런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의 축복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거기 보면 요셉의 활이 매우 굳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인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어서 요셉의 활이 매우 강하다, 그런 얘기죠. 또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이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게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목자 없는 양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했다고 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빈들이었는데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이 헤매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적은 그분 자신이 목자가 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또한 권력이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서 안정케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내가 안정할 거야, 내가 힘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거나 지켜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셔서 인생의 곤고함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에게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모퉁이 돌, 말뚝, 전쟁에 쓰이는 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메시아가 와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힘의 회복을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한 말뚝은 견고함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싸움의 활은 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지금 12지파 가운데 열은 날아가고 지금 둘 가운데 힘이 하나로 모여서 지금 간신히 남아있는 이 유다, 매우 미약한 유다인데, 근데 이 유다가 준마가 될 것이래요. 준마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 용맹스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멋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가 힘을 회복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것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기병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탄 기병대와 싸우는 거예요. 병거와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거를 가진 적군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것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맨몸으로 어떻게 싸워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병대가.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기병대를 짓밟을 것이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들이 가장 약했던 그것이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12지파가 다 떨어나가고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힘을 마치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얻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술 마셔보면요, 알딸딸하니 좋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포도주는 그렇게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이렇게 미약한 유다지파와 그리고 사라져버린 에브라임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서 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죠.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번성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보고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다귀가 살겠냐? 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가 살아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았더니 그제 살아났어요. 근데 산 것만이 아니고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룬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아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마른 뼈다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번성을 시켰는데 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출애굽에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모두가 다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데리고 건너가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 바다 물결을 칠 것이다. 이것은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은 진짜 바다를 지나간다는 게 아니고 힘든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힘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와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주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의 뜻은 제거한다,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다 제거시키고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적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해요.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잘났어,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경험된 사람은, 영적인 회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그 고백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예요? 주전 164년에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당시에는 에피파네스 4세가 헬라 제국의 왕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황제의 우상을 세우고 다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주전 167년에. 그래서 3년 동안 치열한 싸움 끝에 164년에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하누카, 빛의 절기예요. 그게 성경에는 수전절로 나오고 있죠. 수전절. 이번에 우리가 청장령 수련회에서 수전절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빛을 얻은 그 절기, 그게 수전절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또다시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앞서 있을 때에, 야, 우리 다시금 하누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 그런 사람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자야,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에게 빛을 준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을 들어오면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구약이 기다렸던 그 목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목자가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내 양이 누군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줄 거라고 말씀했으며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삼고 있는 목자가 정말 예수님이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걸 붙들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한옥하의 절기를 지켜만 또다시 망해버렸습니다. 그는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여러분,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예수는 외모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가지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주워다가 가장 중요한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 말뚝인 것이죠. 여러분,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천막이 날아가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가봤는데 지금 안 가봤지만 텐트를 치면 이 말뚝을 잘 박아야 이게 안 날아가. 텐트가 엉성히 박으면 날아가 버려. 여러분, 말뚝을 딱 박으면 텐트가 안 날아가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면 그 모퉁이돌이 말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힘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싸움의 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목자를 따르는 것은 양입니다. 호랑이가 따르는 게 아니죠, 그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양에 불과합니다. 아주 양은 미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준마가 될 것이라고, 용맹스러운 준마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다 비실비실거리고 아유 저게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아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주님을 믿으면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양은 시들하지만 속은 강건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막 장황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시간만 지나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명의를 바라면서 내일이면 좋은 날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다고 약속이 그냥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더군다나 봄비는 늦은 비를 가리키는데 그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비가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돼요. 오늘 그 비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냐? 아니죠. 비를 달라고 구해라. 구해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하시란 말이에요. 달라고 좀, 달라고 좀 구하셔. 좀 달라고 좀.
아무리 여러분 약속을 많이 주면 뭐예요? 그것을 달라 그래야 하나님 주시죠, 여러분. 달라 그래야.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시켜줄 것이고 너희의 성이 번성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구해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무작정 구하세요. 그냥 주님 좀 주세요. 좀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자가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고 구하는 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